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회복해야만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담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가정 실패가 왔어요. 부부간에 대립되고 또 자식과 부모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그 가정 분열의 역사가 타락한 인간의 가정 속에 일어난 저주가 가정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사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둘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에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인격과 인격이 대립되는 그런 저주받은 가정이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부가 아닌, 서로를 성토하고 언제쯤이면 내가 저 여자를 지배할 수 있을까, 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알력 싸움이 선악과 따먹으려고 해서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둘이가 형제가 또 서로 대립하고 알력을 가지게 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동생을 지배하려고 하고 동생보다 더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동생은 짐승의 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떻게 해요? 가정이 전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에 한 가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 뭔지 아느냐?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의 피로서 피제사를 드릴 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가정이 사는 길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그랬다가 오실 때까지 짐승의 목을 끊고 피를 흘림으로써 저주와 재앙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라. 이것이 바로 아담의 가정에 주신 가정 치유의 길은 피제사다. 피 언약 붙잡고 날마다 짐승 잡으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럴 때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그 가인을 땅에서 내쫓지요. 너는 가정에 살 자격이 없다. 동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인 그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너는 큰 죄다. 하나님은 가인을 집에서, 가정에서 내쫓아서 너는 가정에 살 자격이 없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형제의 소중함을 모르는 너는 살 자격이 없다. 너는 집을 나가라. 집에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가인을, 인류의 처다들 가인을 가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이다. 너는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너가 지었다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너는 가인. 너는 하나님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줬지만은 너는 가정에서, 가정이 너를 용서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들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 에노스라는 거예요. 마지는 내쫓고 둘째는 죽고 셋째 아들이 에노스가 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가인의 가정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셋째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때 피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가정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가정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집이에요. 집이 행복하고 집에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집이 불안하고 가정에 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에 대립하고 자녀 간에 반목할 때 교회 생활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전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 가정 예배를 실패해서 현장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보면은 12절에 감람원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그 감람원이 어디냐면요, 올리브 산을 말해요. 올리브. 여러분 마태에 가면은 올리브유를 팔잖아요. 그 올리브유가 있는 농원이 산에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그 산에 있는데 그 산 높이가 한 1.2k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에 올리브유가 나오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 그걸 우리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감람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이란 말은 우리가 포도원, 원자는 산이 아니라 마운틴이 아니라 농사 짓는 과수원 그 뜻이에요. 감람산이 아니라 감람원이에요. 그럼 이제 산에 있는 농장, 산에도 나무들이 있잖아요. 과수원이 있어요. 평지에만 과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도 과수원이 있어요. 그걸 감람원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그죠? 감람산이 아니죠. 마운틴이 아닌 감람원, 팜이에요. 농장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어요. 모일 장소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감람원에 갔어요. 감람유가 있는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람원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1.2km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런 감람원 과수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밤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하나뿐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밥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도 서로 동네 밥 그 배식을 타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감람원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 그 유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뭐 호텔이 있거나 무슨 모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없으니까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렇게 집 구조가 뭐 거실이 1층에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은 거실이 옥상에 있어요. 지붕에.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뭐 개인 방을 어떻게 자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노숙. 그래서 그 집에 마가 요한의 집이 아마 부잣집이었나 봐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식일에 예배 가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집에 이제 잠자리 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잠자리 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일이 뭐예요? 자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렸는데 거기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니까 막 120명이 동네에서 예배드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동네가 막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세상에 저 집에 무슨 난리가 났냐, 무섭게 저렇게 왁작지껄 시끄러우냐, 찬송 소리가 나죠, 기도 소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방언이 하는데 그 방언이 지금같이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막 샬라샬라가 아니고 외국말을 하는 방언이었어요. 세상에요, 아프리카 말을 해보지도 않은 성도들이 가부 살아다니는데 기도하는데 막 외국말로 방언, 막 말이 막 영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로.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와, 우리 고향 사람이 거기에 유대인의 오순절 명절 때문에 멀리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오려고 모여들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고향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말을 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 있는가 하고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막 진짜 술 취한 것처럼 자기 정신없이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야? 사도행전 2장에 16개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간 것이라 오게 된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건물 중심,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의 그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담의 교회가 예배 중심을 회복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환경, 시설 관계없이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머무른 그 가정에서 행복해야 돼요. 가정을 갈등하게 하고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사탄, 그죠? 아담의 무너진 가정, 혈기 있어서 형제 간에 반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말도 안 듣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뭐요? 피제사를 회복해라. 가정의 언약을 회복해라.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덜에서도 덜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된다 하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 중심의 살아.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은 건물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요, 제자와 일꾼 중심의 교회를 가졌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들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시작하는 데는 일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들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이름의 명단이 5명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5명의 그 기록된 일꾼들은 정말 굉장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인물이 뭐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에요. 바나바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집을 제공하고 초대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유대인이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최고의 어른이 바나바 사도입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꾼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어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고 니게를 하는 시몬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니게를 하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많아 있어요. 이게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니그로, 흑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지금 말하는 에집트, 그가 지금 아프리카 지중해 제일 끝부분에 그게 구레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흑인이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 또 일꾼이 됐어요. 이렇게 노예 출신, 왕족,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른 일꾼 바나바, 그리고 뭐요? 시몬 및 사울이라 그러죠. 로마의 최고의 공무원 바울이 이 전도운동에 합체했고요. 이렇게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구성 요원들 제자들의 모습 보면요, 완전히 혈통, 신분, 지역 초월해서 모여진 다국적 정말 군대들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모여갖고 뭐합니까? 하나로 우리는 전도하자, 우리는 복음 전하자,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정말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각자의 어떤 모든 역할이 달라도 복음 때문에 뭉쳐지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가 된 원팀이 돼야 될 거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 중심에 묶여가지고 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유치한 갈등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전도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와 영혼 구원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요, 더 중요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면은 마게도나 교회, 마게도나의 첫 성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첫 성.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바울의 전도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지금 말하면 저 지중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로마 그 사이에 그 바다를 지중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걸 에게해라고 또 있어요.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마게도냐라는 도시는 로마가 남쪽으로 있고 마게도냐는 좀 더 북쪽에 이렇게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의 관할인데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로 바울이 갈 수가 있어요. 마게도냐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갖고 마게도냐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 그 밑에가 아가야예요. 그 마게도냐 바로 밑에가 아가야. 우리가 사는 고린도가 아가야에 있고, 여기에 마게도냐에는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거기 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그 옆에 그 밑에 옆으로 나가면은 소아시아 지방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 짧은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바울이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마게도냐 이제 로마를 복음화해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살았고 로마에서 공무원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게도냐는 처음 가보는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왔는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답이 없잖아요.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일꾼을 찾으러 간 거예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다녀봤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기도처를 세워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에 10가정이 되면은 회당을 세우고 10가정 미만일 때는 기도처를 세워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정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를 쭉 다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분명히 이 지역에 유대인이 있을 테이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기도처가 있을 것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있는 강가에 뭡니까? 빨래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아줌마들이 그 빨래터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기에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내 집에 들어와 유하사이다.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우리 집에서 기도 운동합시다. 우리 집을 교회로 씁시다. 루디아가 바울을 낚아채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예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복음화의 문이 되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된 것이 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모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돈 벌어먹으려고 모슬림들이 들어와 있는데, 모슬림들요,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저 안산이나 공단에 가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임금도 얼마 받지 못해요. 어떤 데는 염색하는데 정말 한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그런 아주 힘든 일을 그들이 노동을 해요. 근데요, 한 어떤 조그만 집을 빌리면은 사람이 그 모슬림들이 키도 크잖아요. 외국인들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장정이 한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요, 살림 도구도 없어. 그들은 손으로 밥을 먹거든요. 젓가락질 안 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밥 먹고. 그런데 아무 없어. 솥 하나 하고, 전기밥솥 그거 하나 하고, 반찬 하나에 밥 하나라. 그래갖고 해가지고 뭐 탕같이해서 비벼서 같이 먹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들은요, 그래서 교회 예배하니까 그들은요, 용산 이태원이나 이런 데가 모슬림들의 기도처가 있대요. 일요일이 되면 그 가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모슬렘들의 기도처가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10가정이 안 되면요, 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갖고, 이제 그 모여갖고 예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모슬렘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가서 10가정이 안 되면은 거기에서 가정 모여갖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10가정이 나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가정 모이면 한 집에 모이기가 쉽지 않지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 안에 그들은 자식도 많이 나요. 5명 되면은 10가정 모이면 50명이에요. 사람이 집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건물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뭘 하겠어요? 일꾼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남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보고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했던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으로 해서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전도한 대로 우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될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남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루디아와의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준 만남이거든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의 역사 속에서 루디아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루디아는 뭡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옛날에 이 옷은요, 로마의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해요. 만약에 노예가 자주색 옷을 입으면 그건 죽어요. 귀족이 아닌 사람이, 노예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분도 하층민이, 노예가 그 붉은 그 귀족들이 입는 색깔 입고 다니면요, 그건 사형입니다. 재판도 없이 죽어요. 루디아는 그래도 그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에게는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니까 루디아가 진짜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바울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끼리 땅부터가 역할 분담이 되어진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노방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고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회당도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회당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불신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꾼과 제자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면서 우리는 일꾼이라고 하는 응답받아야 돼요. 일꾼과 제자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정말 일꾼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일꾼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70인을 딱 세워가지고 각동 각처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도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너희들끼리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네 다녀봐라. 일꾼이 필요한지, 너희들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판단해보고 기도 제목을 잡아라. 예수님 뭐야? 일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아라. 우리만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꾼이 있어야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할 수 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에게 일꾼이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제목, 일꾼, 제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마음과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다. 이걸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는 지역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전략과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초대 7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 아시아 지방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 나오는데 바울이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그 교회 사정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만 되면요, 교회 세우는 응답 받아야 돼요. 교회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린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고 바울은 평생 소아시아 지방과 지중해와 에게 연안을 때로는 배로 다니고 육지로 걸어서 다니면서 바울은 단임 목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교회 무너진 교회, 시험 들고 갈등 있는 교회를 늘 다니면서 교회를 확립하고 일꾼과 제자 세우는 일에만 사도 바울이 올인한 게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죠? 직접 가서 전도하고 또 한 번 가고 또 방문할 기회가 없으면 편지를 써서 또 그분들에게 또 교회를 안정시켜주고 서로 섬기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같이 세계복음화에 동역하게 만드는 그 일을 바울이 평생 하셨어요. 우리 신약성경 우리 27권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교회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삶을 서신서를 통해서 확립시켜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할과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신약성경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에 내가 역할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역할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바울의 서신서가 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성경이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교회들,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만 예수는 한 분이고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 그리스도가 두 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세계의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 가족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에 흠집내거나 교회를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그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뉴스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합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어느 그 진짜 돌팔이 목사님 한 분이, 그건 돌팔이에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인데 한국교회 그래도 가장 큰 그 어른 중에 한 분 목사님을 실명을 대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대통령 그 용산의 집에다가 화분을 갖다 줬대요. 트럭에 싣고. 그걸 기자회견 할 때 전 국민이 다 보는 기자회견 앞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님이 용산에 윤석열 대통령 집에 화분 갖다 줬다고 해서 그걸 다 까발려 가지고 목사님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분 갖다 준 게 잘했다는 거 아니고 감출 거는 감출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단이 2만 명이 넘는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말이 덕이 될지 안 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그래도 그거 이렇게 좀 그런데 하물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전 기자, 방송국 기자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불신자가, 저 이방 종교인이 교회를 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그거는요, 저는 목사 이름 붙이면 안 된다고 봐요. 무슨 그 사람이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정말 바울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후대 앞에 덕을 세우는 은행심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은 입 닫으라 그거요. 덕되는 말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이라도 그게 그분이 뭐 손목에다가 뭐 몰래카메라 요즘에 그걸 달아가지고 그걸 영상을 다 찍었나 봐요. 그럼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방송국에다가 또 그거 영상을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1차 올리고 또 다음에 또 하겠다고 제가 그 기자회견을 들어봤어요. 이제 사실이라도요, 그렇게 몰카로 해가지고 그 돈도 없는 사람이, 돈도 없는 그 진짜 이상한 목사가 얼굴도 좀 바짝 말라갖고 별로 안 생긴 것도 몰골도 이상하던 것만은 돈 300만 원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 부인한테 300만 원짜리 백을 또 사다 갖다 주고, 그것도 다 여기다 몰카에다 찍어가지고 하여튼 난리를 치고, 저는 세상은 그렇게 뭐 물고 뜯고 싸우더라도 교회를 거기에 분쟁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끼리는 싸우더라도 교회는 분쟁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게 신앙인의 기본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요거도 뭐도, 주님은 요거도 먹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섭섭한 일 있어도 불신자 남편에 가서 교회 욕하고 자식들한테 그러면요, 자식들 신앙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정말 바울이 얼마나 교회 세우는 거 사랑했는지, 그렇게 핍박받고 돌 맞고 수모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런 섭섭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서신서에 내가 복음 위해서 핍박받고 수고하는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교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를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게 바울의 사역이거든요. 바울처럼 교회의 수모를 많이 당한 사람,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덕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돌 맞고 감옥 가고 요거도 먹고, 정말 마지막 빌립보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도, 천국 갈 때도 추워서 벌벌 떨고 편지를 합니다. 올 때 옷 한 벌 좀 갖다 달라. 나 추워서 얼어 죽겠다. 그리고 성경 그거 내가 보던 거 좀 갖다 달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한 번도 교회한테 도움을 못 받은 게 바울이에요. 욕만 얻어먹고 진짜 싸대기 맞고 돌 맞고 갖가지 고난 당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같으면 섭섭했던 얘기, 어디서 내가 돌 맞았던 얘기도 하고, 그 성도들이 나를 핍박했던 얘기도 하고, 그런 좀 서운했던 얘기 좀 저 같으면 좀 했을 거예요. 그 교회 좀 나한테 너무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적인 피해자고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섭섭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어떤 말도 바울은 삼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땅에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삶 속에 만배로 주님이 갚아주시며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